할렐루야. 2025년 제7회 전도 축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위에 여러분 현수막에 걸려있는 글이 보이시지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쓰여 있는데요,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새생명 전도 초청 주일에 사랑의 교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의 마음을 한가득 담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런 초청잔치에 초청을 받아 교회에 나온 뒤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최고로 이 시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신 너무나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사랑의 교회 교우들이 여러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초대했는가? 지난 주일 나눈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One way Jesus. 화면 보여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의 구원의 길에 여러분들을 합류시키셔서 다음 8가지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한 것입니다.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겠다.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길에서 먹겠고 헐벗은 산이 풀밭이 되게 할 것이다.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더위와 햇볕이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지난 주일날 나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을 정말 구원의 한 길밖에 없는 예수님의 길에 합류시키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들은 초청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부부가요, 종교 문제 때문에 항상 부딪히고 갈등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너무나 고민이 되어서 자기가 다니는 목사님과 상의와 의논을 했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너무 무서워 죽겠어요. 제가 교회를 계속 나간다면 남편이 저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은 가엾게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 다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아직까지는 남편에게 저는 안전합니다. 그런데요. 아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겼나요, 자매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기 목사님, 어제는요 남편이 다른 말을 했어요. 제가 만약 계속 교회를 나간다면 목사님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어쩌죠? 목사님이 한참 망설이더니 아,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결심할 때가 됐군요. 옆 동네에 있는 다른 교회로 가세요. 그랬다고 합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저 죽어도 괜찮아요. 교회 계속 나오십시오. 다 모시고 오십시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한 식구가 됩시다. 창조주,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좋은 교회, 존경하는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이요 은혜의 동산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러시아의 소설가 알렉산드로 솔제니츠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태어나 25년은 인간다운 운명을 살고 다음 25년은 말처럼 열심히 일하며 살고 다음 25년은 마음은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 개처럼 짖으며 살고 남은 생은 원숭이처럼 다른 사람의 구경거리로 살게 된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을요 다시 해석하면요, 사람이 100년을 산다고 한다면 학업과 함께 유년부터 청년 시절 25년, 말처럼 죽도록 일하면서 25년, 개처럼 싸우고 헐뜯다 25년, 마지막에는 원숭이처럼 구경거리로 25년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 100년이 형편없다는 비관론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솔제니츠는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100세 인생이 가치 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뿐이면 여러분들을 초청할 일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을 일도 없습니다. 그냥요, 솔제니친의 말처럼 열심히 일하고 벌어 중년 노년을 돈 써가면서 살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가 있습니다. 지구촌에는 수백 개의 나라가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내세, 다가올 나라는 단 2곳만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나라일까요?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은요, 모두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이 둘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아름다운 찬양, 천사들의 찬양이 흘러나오는 곳이요, 생명수가 흐르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고 있고 각종 휘황찬란한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반면 지옥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입니다. 그 지옥불에 매일 들어갔다 나왔다,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목사님이 가보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하실 텐데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겁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목적은 우리 모두 다 함께 손붙잡고 예수님이 계신 곳 천국 파라다이스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성경은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신분이 변화되는, 신분이 주어지는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신분증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무슨 신분증일까요? 먼저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제일 앞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관계 부사가 나오지요. 이것은요, 앞의 내용을 연결하며 결론의 말씀을 내리겠다고 하는 건데요,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다시요,
하나님의 십자가와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너무나 중요해서 성경은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 하나님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게 되는 것이지요. 기존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초청받아 오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에 감동으로 살 때 새로운 신분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증이 뭘까요? 바로 천국 신분증입니다. 해외로 갈 때 그 나라 비자나 입국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신분증을 소유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오늘 성경 21절,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것은요, 비유적인 말씀인데요, 사람을 건물로 비유하고 있지요.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미국 뉴욕을 다 가보셨을 텐데요, 뉴욕에 가면은요,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네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제가 혼자 발견한 건데요, 타임스퀘어를 비롯해 높은 빌딩이 많이 있지만 이상하게 한쪽 구석에 보면은요, 옛날 건물들이 있는데 옛날 빌딩이요, 서로 이렇게 붙어서 이어져 있어요. 붙어져 있습니다. 건물마다 이렇게 틈 띄고 지어야 되는데 뉴욕에 가보니까요, 서로 빌딩이 붙어져 있어요. 딱딱딱 붙어 있어요. 이번에 베트남 선교 여행도 가보니까 베트남 일부 건물들도 이렇게 서로 붙어 있더라고요. 이처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으면 건물마다 서로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되고 천국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과 연결되고 천국과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요, 제가 쉽게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성령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에 초청되어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교회와 나, 성도들과 나를 연결시키기 위함입니다. 남녀가 서로 마음이 들 때, 또한 비즈니스상 영업을 할 때 나 그 사람과 연결해 줘 라고 말하듯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기 위하여 지금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모두가 연결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어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은 표현하기를 신분 변화다, 새로운 신분증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신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19절과 20절에 보면은 5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나의 존재가 5가지로 바뀌고 변화되는 신분증이 만들어집니다. 외인이 아니라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은 죽어서 갈 곳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유랑자가 아니라 어디로 갈지 모르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 변화가 일어나 이런 5가지의 신분 변화가 일어났을 때 천국으로 들어가는 신분증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구원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게 될 것이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건물이 되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구원의 파트너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과 이 신분을 함께 지어가져가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20절 마지막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모퉁이 돌은요, 건축물을 지탱하는 기초석을 의미하지요. 오늘 우리 모두는 인생의 기초석을 예수님으로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초가 튼튼하면 다 튼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탱해주는 모퉁이 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기초석, 내 모퉁이 돌로 삼을 때 우리는 든든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정말로 빌고 소원하며 여러분 앞에 강청하나옵나니 하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는 성도님들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오늘날 개인, 가정,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사랑, 자기 만족, 고립되어가는 사회입니다. 곧 있으면은요, 우리 국민 50%가 1인 가구가 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자기 방어 기제가 너무나 강하게 작동하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포스트 모던 시대에 오늘 성경 말씀,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의 기초석 위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성령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주님 안에서 천국과 믿음과 구원을 함께 지어져 갈 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무너지지 않는 비결은요,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이 아닙니다.
권력 때문에, 물질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정말 평생 하나님 안에서 축복 속에서 살는 비결이 뭐냐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의 기초석 위에 내가 서 있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평생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100세까지 무너지지 않고 사는 길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중심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오늘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외인이 되지 않는 것이요, 세상에서 헤매는 나그네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권속, 자녀가 되고 교회와 구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 되시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구원과 천국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이 같은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유람선이 태평양을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나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구조 헬기 하나가 도착했는데요, 여자 1명과 남자 10명, 11명이 사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헬기는 딱 10명까지밖에 구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조 헬기 기장이 소리를 치며 이렇게 부탁합니다. 제발 한 명만 손을 놓으세요. 안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줄을 놓으실 분 손 들어보세요. 누가 이 상황에서 손을 들 사람 있겠어요? 서로 눈치만 봅니다. 몇 분이 지난 후 줄에 달려있는 여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는데 이번 한 번 더 내가 희생 못할 게 무엇이란 말이냐? 내가 손을 놓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 남자들이 너무 기뻐서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 것에 박수치며 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생명줄을 붙잡으십시오. 그게 축복이요, 그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이어져서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망 앞에 우리 모두 이제 외인에서 성도로, 나그네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교회로 나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구원의 백성으로 새로운 신분증을 부여받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소양이라는 그 CCM 가수가 있는데요, 그 가수가 불러서 더 유명해진 찬양인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리라.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요, 그리고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연결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지어져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찬양 부르고 함께 좀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아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며 함께 지어져가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평생 행복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게 가장 축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나를 우리 교회 천국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번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는 순간까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모든 권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주셔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강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는 순간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라 믿습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일평생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연결되고 교회와 연결되고 천국과 연결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한 식구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나온 모든 가족들 우리 교회 한 식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